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배워갑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의 의미를 자꾸 깨닫습니다. 다 새롭게 예배란 뭐냐? 영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밖에서 육의 시간이죠. 혼의 시간이죠. 이 몸을 위한 시간이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여기서는 지금 뭐 이거 찬양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잘한다고 해서 뭐 직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영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영의 시간을. 그리고 세상과 교통을 끊고, 물론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문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세상과 모든 걸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저 밖에서는 세상과 사람과의 교통이라면 하나님과의 교통, 저 밖에서는 육신의 시간이라면 여기서는 영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영의 시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사람과 함께 어떤 물질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우리는 세상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시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저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요, 많은 비유가 있지만 다 좋은데 이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요. 끌려요. 꽂혀요. 왜 그럴까? 이 비유 속에 그냥 단순히 어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이런 어떤 짧은 내용인데 이 속에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먹어야 돼요. 그 진리를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삶에 활용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서요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구원의 지속, 구원의 연속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마지막인, 그 구원의 마지막인 게 뭐죠? 구원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구원의 시점이 있고, 구원의 진행이 있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있죠. 결과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이 말씀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마지막인 이 땅을 떠나는 그 단계를 생각할 때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적응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 말씀을 여러 성경에 거하라는 내용을 조금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살아라,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다음에 또는 보면 떠나지 말라.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이제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사실적이고 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하라 그러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더 설명하려면 살아라. 사는 건 알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니까 전부 다들. 그 다음에 떠나지 말라. 또 이거 좀 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또 다르죠. 이걸 종합해야 돼요. 이걸 종합하면 한 가지 뜻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서 거한다? 거하는 건 사는 거구나. 사는 건 헤어지지 말고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것은 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하는 거고 사는 거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고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믿음의 진행이구나.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완전히 가는구나. 이 메시지가 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안에 살아라. 여러분 다 살고 있죠. 그래서 살고 있죠. 살고 있으니까 우린 살아요. 안 살면 안 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또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삽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는 건 거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사는 겁니다. 삶은 살아가는 것이고 진행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어느 한 과정에서 어느 한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자전거가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줘야 계속 진행하죠. 사는 게 그래요.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또 자고, 쉬고, 일하고, 여가를 보내고. 또 살기 위해서 또 사는데 어떻게 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는 걸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혼과 육신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삽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삽니다.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 모든 내가 수고와 희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몸,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한테 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지 말고 다른 스타일의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 내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세상에서만 살지 말고 세상에서 몸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너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너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데다가 너의 인생을 다 쏟아버리지 말고 내 안에서 사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시간을 좀 달라, 나하고 좀 같이 살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근데 얼굴 색깔들이 하나도 안 변하네요. 전혀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난 내대로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자, 나하고 좀 살자, 그냥 세상하고 사람하고만 살지 말고 나하고도 좀 살자 하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또 다른 삶의 색다른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끌어다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 끌림을 받아야 돼요. 첫째,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세계라 그래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사는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미지의 세계고요, 그게 영의 세계고요, 그게 은총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죠. 그게 세계입니다. 세상. 그 세상의 구성은 뭐냐? 사람이고요, 물질이에요. 그거 전부 다예요. 그리고 세상과 물질은 우리들에게 먹을 주고 입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쾌락을 줘요. 그리고 그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그 어떤 질서 속에 우리를 편승시켜 놓고 그 질서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 어떤 규칙을 따르게 만들어요. 어떤 조직에 집어넣고 그 조직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 조직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공. 직위도 올라가면서 또 그 다음에 소득도 올라가면서, 그러면 직위도 올라가 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면 사람한테 더 인정을 받고, 소득이 올라가면 그 돈 갖고 쓸 데가 많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돈 갖고 즐기고 하면서 나의 어떤 성취, 만족, 행복을 거기서 누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고요. 그게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린 거기서 살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린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해요. 그 세계에 예속된 종교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 만족을 누려요. 거기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에서도 또 그 조직에 편승시켜서 그 조직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거기서도 또 어떤 권력을 누리게 만들어요. 거기서 어떤 인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 세상과 교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 세계 속에 교회가 속했기 때문에, 그 세계의 흐름과 그 영향력을 듬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안에서 살아라, 이 안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요, 그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자기 안에 살아라 하는 그 세계가 고통스럽고 슬픔의 연속이고 어둠이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나는 그 세계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자유와 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거 구원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하고 살래? 나하고 살래?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살자. 너 나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글쎄요, 살아라는 것은 뭔가? 산다는 게 뭔가?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끝내버려요. 인생 끝내버려요. 사랑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겠어요? 재미가 있어요. 사는 건 사랑하게 되고 살다 보면 재미가 있어져요.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재미없어요? 재미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지금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살고 있으면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살아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 나하고 살게 된다. 또 살면 또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살고 사랑하면 너는 거기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어떤 단절의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이 되고요. 또 떠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헤어집니까? 그게 떠남이에요. 그게 떠남이라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런 시대죠, 지금. 달라붙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전철간에도 옆에 사람이 앉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누가 기침을 하면 그냥 단어만 가버리고. 그게 떠나버리는. 달라붙는 시대가 떠나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떠나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단절이 쉬워요. 예전에는 한번 친해지고 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좀 힘들어도 계속 유지를 해가는데 지금은 그래? 나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오케이, 우리 보지 마. 그럼 끝이에요. 그럼 뭐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인간관계는 툭터운 그 컵과 같다면, 이제 물컵 같다면, 요즘은요 아주 얇은 어떤 유리 컵과 같아서 조금만 세게 치면 그냥 금이 쫙 가버려요. 조금만 톡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은 안 받습니까? 자, 그런 시대라 그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쉽게 떠납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예전에는요, 욕을 해도 안 떠났는데,
지금은 약간만 좀 거슬리는 말, 조금만 자기를 덜 쳐다봤다든지 자기를 안 쳐도 옆에 사람을 많이 쳐다봐요. 그럼 뭐 시험이 들어서 떠나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 자체가 세상에 푹 빠지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즐기다 보니까 이 마음을 세상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뺏기면서 세상의 성향이 이 마음을 그대로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향이 이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시대, 그래서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보면 배교의 시대입니다. 점점 줄잖아요, 숫자가. 예전에는 늘었는데 이제는 늘다가 정체하다가 이제는 점점 줄어요. 줄는 게 뭐냐? 자꾸 떠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의 위기의 시대. 먹고 사는 위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새로워져요. 우린 잘해야 돼요. 뭔가 더 애써야 되고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심히 한다는 게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 열심이 아니고요. 관계의 열심,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열심, 교회라는 조직과의 관계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열심, 주님과 나의 마음과 영과 영의 그 1대1의 아주 결속된 관계를 우리가 늘 유지시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끌어다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매일 뭔가 뒤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자꾸 뒤로 끌어다니고 있어요.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달라붙을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뒤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가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왜? 뒤에서 빨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걸음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까? 이전보다 덜 사랑합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본전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본전치기는 없어요.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난 거예요. 왜? 자기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사람 측면에서 보면 쫓겨났다 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를 쫓아냈어요? 지가 떠났지. 떠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구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떨어뜨리고 하는데 나는 계속 붙어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잘 믿으면 되지 뭐. 아예 뭐 교회 출석만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평범한 시대가 아니에요. 계속 영적 공격은 계속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고 살아라. 떠나지 않는다. 머물러 있다는 이거 수고예요. 그냥 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노력이,
거기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만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계속 타려면 계속 져야 되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내용만 다뤄줘야 돼요. 다른 내용은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해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살자, 떠나지 말자, 머물러 있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이것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살아라, 이거 관계예요. 떠나지 말라, 역시 관계예요. 머물러 있다,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여기서 구원받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원래 포도나무가 원래 나무에서 생성됐다면 이거는 붙어 있게 돼요. 왜 붙어 있어라, 나한테 거하라? 그걸 뭐냐면 밖에 있는 걸, 전혀 아닌 거를, 본질 자체가 다른 걸 거기다 갖다 달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돌 감는 나무를 창 감는 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생이 돌이에요. 돌 감나무 같은 쓸모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이런 것들은. 뗄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창감난 나무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태생이 우리가 창감난 나무가 아니라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달려서 나무 같으면 저절로 붙어 있지만은 밖에서 떼다가 거기다가 꼽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애굽이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출애굽은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해서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고 그걸 빼냈습니다. 거기서 완전 빼냈습니다.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그냥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자, 떠나왔습니다. 몇십 킬로, 몇백 킬로를 떠나왔습니다. 몸은 떠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향 속에, 그들의 음식 문화 속에, 그들의 어떤 신심 속에 하나님을 믿지만 또 그들은 거기서 우상 섬기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들이 괴로운 건요, 광야라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애굽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다른데, 애굽의 성향과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다른데,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옛날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뱅뱅 도는 거예요. 가는데 뭔가 끌어당겨. 왜 거기 가 있어? 또 끌어당기면 또 돌아가.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왔다 갔다. 이게, 못 가잖아요.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뱅뱅뱅뱅뱅. 제자리 도는 거예요.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왜? 옛 것이, 옛 재미가, 옛 습성이 몸에 너무 배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질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을,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붙어 있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끌어다니는 세력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 속에서는요, 세상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못 버렸거든. 다 못 버렸거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세상이 우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거부하고, 주님에게 예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습성, 믿으면서도 의심하려고 하는 습성,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성향이라 우리가 그 속에 세상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성향이 우리 속에 배어져 있고 우리 안에서 나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죄악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죄 쪽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이 그를 끌고 가서 반드시 그런 속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죠? 겉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런 이 사람의 분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속에 있고, 한 마음은 주님과 살려가지만 또 다른 마음은 세상 속에 살려가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싸워야 돼요. 그 마음을 대패로 깎듯이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서 그 마음이 두텁다면 그 마음을 얕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강하다면 그 마음에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살려가는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뭐냐?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새 사람을 강성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속에 있는 불순의 세력, 불만의 세력, 그게 뭐냐면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바로 겉사람이고 이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관련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려는 그 작업이 있어줘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다. 계속 사로잡는다. 못 가게끔, 못하게끔, 그런 생각을 못하게끔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쏙 올라와서 그 생각을 없애버려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좀 있으면,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요. 다시 한번 재상영을 해줘요. 뭐라고? 그러면 못 해줘.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어떤 교묘하게 그 속에서 우리가 선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예배는 싸움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밝혀주고 그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은요, 우리 내면을 잘 말해줍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대단한 힘입니다. 이거는 초능력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초능력입니다. 나는 결코 육체의 소욕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불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야 됩니다. 왜? 나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한 힘을 가진 육체의 소욕을 이기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줬는데 다 뭐가 있어요? 소욕, 욕구, 소망, 계획, 뜻, 다른 말로 하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도 뜻이 있고 성령에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뜻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뜻이. 자, 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막 보고 들은 거, 배운 거, 이런 게 모든 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뭐가 된다고요? 뜻이 돼요. 그 뜻 덩어리예요. 뜻이 딱 있어요. 그게 파워예요, 뜻이. 그 뜻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조정하는 게 뭐냐? 그
뜻이에요. 그 뜻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야 저거 좋은 거야 하고 여기서 반응을 해줘요. 그럼 나는 헤헤거려요. 이 저거 딱 봤는데 야 저거 너한테 굉장히 기분 나빠. 그럼 나는 찡그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뜻이 내 지경의의 주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입력된 게 하나하나 입력된 게 수십 년간 쌓인 게 이게 입력된 것이 뜻인데 그 덩어리인데 이게 파워가 굉장해요. 그게 정말 시커먼 덩어리예요. 시커먼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분 나쁘죠. 미안하지만 시커먼 덩어리들이 한 덩어리 다 가지고 있는데 이름하여 뜻입니다. 뜻. 그 무슨 뜻이냐? 육체의 뜻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뜻. 육체의 뜻은 어디서 왔느냐? 세상, 문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세상의 영, 넘어가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권력을, 정계, 재계, 예능계, 문화계, 전부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많이 넣어준 게 다 들어오죠. 들어와서 어디로 가요? 마음 저 중심에 가요. 자,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들어오면 떼굴떼굴 굴러서 턱, 떼굴떼굴 굴러서 턱고 다 모여요. 그래서 한 덩어리 그 덩어리가 커지는데 그게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뜻 덩어리가 있어요. 그 이름하여 육체의 뜻. 그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발산시켜주는 겁니다. 육체의 복구. 그게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 그 육체의 소욕에 만족하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것만 만족시켜주면요. 거기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거기서 슬픔이 올라오고, 거기서 절망이 다 뜻에서 그게 다 올라오고.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뭘 주셨는지 아세요? 성령의 소욕을 주셨어요. 야, 대단하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거는 육체의 소욕은 계속 세상, 물질, 자기 만족, 쾌락, 즐거움 이런 쪽으로 그냥 막 가려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동력입니다.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첫 단계는 믿고, 이게 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 살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지금 오신 게 얘의 소욕이에요? 이분의 소욕이에요? 예, 두 번째 분의 소욕이죠. 아, 오늘 영화 한 판 때려야 되겠는데 누구 건가요? 요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드라마를 재밌게 봐. 저게 또 끝나면 또 언제 하지? 기다려. 이것도 무슨 어디 걸까요? 요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사람들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없나요? 없는 분, 천사들만 오셨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다 버리셨지만. 없을 수가, 우린 죽는 날까지요, 육체 속에서 완전 자유가 없어요. 약간의 해방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 육체의 소욕은요, 죽으면 없어져요. 죽으면 욕심이 없어지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있어요, 그게. 딸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 속에 할렐루야 뭐가 있냐?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두 마음이죠, 우리 속에. 그래도 감사한 거지,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한 마음만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요것만 있었다면 큰일 났죠. 끝난 거지. 그런데 이게 선물로 온 거예요. 이건 원래 있던 놈이고, 이분은 선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요? 구간이 명간인데 얘가 가만히 있나?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빼라고 빼주나? 안 빼라고 그러죠. 딱 자기를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죠. 그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선과 악 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죄와 의 속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모여서 이게 무엇인가를 깨달는 거예요. 무심코 하지만은, 습관대로 내가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제 했고 오늘 했고 하지만은,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다. 뜻은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본능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우리 지정의를 주관하고 우리 습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욕으로 나타나서 우리 행동을 100% 지배를 하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이게 또 다른 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하지만 이 전부 다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 이게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내 안에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소욕이 계시구나. 아직은 약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밀려가지고 별로 찍도 못 쓰지만 그래도 성령의 소욕이 계시구나. 나는 몰랐네. 그런 게 있는 줄. 언제 있었지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파묻어 놓고 그냥 포기해버려서 그렇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한가요? 성령의 소욕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걸 불 붙여야 돼요. 성령의 소욕. 성령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성령. 저는 성령 사역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다양한 일, 풍성한 일,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랄랄랄라 하고 이런 그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텅텅 부닥쳐 오는 거 있잖아요. 순간순간 팍팍팍 밀려오는 거, 나를 막 움직이는 것, 그 세력을 성령의 소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를 거스린다, 다스린다, 제한시킨다, 조절한다, 제동장치를 건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게 끊어질 수 있구나. 내가 안 하면 정말 못 견디는 게 있는데 이것도 끊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강한 줄 알았는데 끊는 힘이 더 강하구나. 이 이름하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구나.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 육체는 성령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못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 안에서 싸우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 내 안에서 성령은 일하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쉬지 않는구나. 성령은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나의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선해지는 것, 내가 변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여기 있구나. 성령의 소욕이구나. 성령의 뜻이구나. 성령의 소망이구나. 성령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눈이 밝아지죠, 여러분들께서요. 눈이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눈을 밝게 만들어줘서, 이 눈이 밝다는 것은 그냥 이 육체적인 눈이 밝아서 더 잘 보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눈이 밝는다는 것은 그냥 내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손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세력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는구나. 그걸 뜻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이거 하나의 어떤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부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소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만 알지 말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 성령이 나한테 향한 소망, 성령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계획,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성령의 역사는, 바꿔도 되겠지,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육체 소욕이겠죠. 육체의 소욕이 욕구죠. 욕구를 거스린다, 제압한다.
이걸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 끊어버리는 그런 힘이 성령의 계획 속에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성령의 권능 속에 있다. 그런 권능, 그런 역사가 나한테 있구나. 맨날 나는 끌려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게 성령의 권능, 그런 부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논할 때는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막 기도하면 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은 바로 요 영역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우리한테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우리 보고 충만하라. 술 취하지 않으려면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술은 뭘까요? 욕 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만족, 즐거움. 꼭 어떤 알코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은 마치 술과 같아요.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취한다는 거죠.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나오게 거기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려서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허부적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냐? 재밌게는 해줘요, 일단. 그런데 끝은 이건. 성령의 소욕은 처음에는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 그 내면의 세계, 기쁨과 평강의 세계. 주님이 우리 보고 내 안에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걸 새로운 세계라고, 영의 세계.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느낄 수 없나요? 아니에요.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매우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자리가 편안하나? 환경이 편안하나? 깊은 숲속인가? 이거 바닷가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편안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세상은 단절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와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와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적인 영역은 지금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영의 영역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영이요, 지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으로서 우리 잠자는 영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계속 성령의 소욕을 지금 불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주 작았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지금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요, 그동안에 뭘 좋아하셨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안 되겠지만,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각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죽고 못 사는 거. 그런데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살아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요, 육체의 소욕은 뭐고요, 성령의 소욕은 뭐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요, 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면서 쭈그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발견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둠의 영은요, 발각되면 힘이 없어져요. 성령은요, 발견되면 강해져요. 악한 영은 발견하면 약해지고, 성령은 발견하면 강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어둠을 지금 발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끌려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몰라요. 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뭐 하시는지, 알기는 알죠. 성령께서 계시는데 뭘 하시는지, 온 목적이 뭔지, 성령님의 전문이 뭔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만들어져. 아,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아,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일도 진행할 수 있구나. 깨닫죠? 성령의 소욕이 확 일어나는 거지.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력을 막 불을 붙이고, 육체의 소욕은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어머, 어떻게 끊어 그걸?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하셔요. 이분을 인정하시라고요. 이런 능력이, 권능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걸 믿고, 아, 성령의 소욕이 있구나, 내 속에 계획이 있구나, 섭리와 능력이 있구나. 그럼 그 능력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습성을 끊을 수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언어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불평불만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져요. 시부렁 잘한다면 그것도 끊어진다고. 그것도 끊어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도 끊어져요. 지금 어느 분이 막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거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끊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잘 일어나는 분 있어요? 끊어져요. 불안, 두려움을 자주 느껴요? 끊어져요.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정적인 게 올라온다, 막 깨끗하지 못하고 선한 영역이 아닌 것이 올라온다. 그게 생각이든 입으로 나오는 거든 뭐 어떻든 간에 이게 다 무엇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내 적이다. 이거는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전에는 좋다고 받았는데 그냥 주니까 그냥 냅득 받아 먹었는데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의 계획이 있다. 성령의 선한 뜻이 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나오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나한테 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거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끊어질 것입니다. 이게 금방 효과가 나는 겁니다. 약효가 금방 나는 겁니다. 효과가 금방 나고 또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 아멘. 성령의 소욕이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막 경험할 때, 그때 이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를 떠나지 않다. 너는 내한테 늘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 나도 내 마음을 주마.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을 교환하자. 너와 내가 마음을 합치자. 너와 내가 사랑하자. 여러분, 남녀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떡하다 그냥 불꽃이 탕 튕겨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이고 만족감을 느낄 것이고 든든함이 이런 게 좀 막 생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그냥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종교성으로만 가지고 그냥 예수님 날 구원하셨고 뭐 전부 다 어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과 이제는 사는 거예요. 적당히 보고 있던 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 안에, 그분 마음 안에 집어넣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해요. 제가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달 생활도 힘들고 목회를 해도 사람들 늘지도 않고 또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약을 바락바락 올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저한테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러냐? 뭐 그걸 내가 즐긴 게 아니라 그때 외부 환경은 그랬는데
나는 최고의 주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최고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은혜 속에 아마 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승대가 너무 좋았어요. 막 환경은 찌그러지는데 이 속은 너무나 좋아서 저는 그때가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요, 지금 나한테 선택하려면요, 그때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지금 누리는 것도 같이 하고. 그때처럼 막 그냥 뭐 생활비가 없어 쩝쩝이야 그런 거 싫고, 그냥 지금 정도, 나 지금 정도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 이런 거. 뭐 이 정도 있는 사람들 정도, 이 정도는 가지면서 그것도 누렸으면 도둑놈 10번가? 자, 제가 이 얘기하자는 건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더라. 관계만 좋으면, 정말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이 주변이 엄동설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대적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이 안 느껴지고 외로움이 안 느껴지고 없는 걸 없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 든든한 마음, 그게 새로운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그게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세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할 세계. 그게 또 다른 문화라고 저는 또 설명하고 싶어요. 문화.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문화예요. 자, 세상의 문화는 어떨까요? 있으면 힘 팍 들어가고, 없으면 팍 쭈그러지고, 옆에 사람이 막 박수 쳐주면 팍 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떠나가면 그냥 땅바닥에 팍 주저앉아버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인정받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말이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망각해버려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새로운 문화,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지면 안 돼요. 새로운 삶의 형태,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주문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자. 그때 좋았던 그 시절로 나는 돌아가자. 그걸 위해서 나는 살자.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 때 그냥 일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주님과 사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삶의 형태다. 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그냥 안 일어납니다. 왜? 성령은 누구신가요? 주의 영이잖아요. 주의 영. 주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분의 영이에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계획,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육체의 소욕에 예수님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마귀가요, 예수님을 산으로 다 높은 산에 올려가가지고 영화를 한 번 딱 보여줍니다. 영화를. 무슨 영화냐? 부귀 영화를 딱 보여줘요. 딱 보여. 그 영화를 봐도 우리는 보면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릴 텐데, 예수님은 그 영화를 봐도, 이건 뭔데? 뭐야, 이 영화? 이게 재미없어. 우린 되게 재미있을 텐데, 예수님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영화, 부귀 영화를 봐도. 전혀 이 육체의 소욕이 와도,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 육체의 소욕이 막 그냥 달콤한 뿌려도 전혀 무감각해.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지녔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서 이미 우리 안에 소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겉사람, 옛사람의 마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겉사람을 얇게 만들고 속사람을 두텁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극이 없어져요. 자, 육체의 소욕이라면 집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성공에, 이런 어떤 외부 뭔가 이렇게 막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집착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분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착이 딱 되면요, 잠을 자도 꿈에, 생각에 그냥 막 밀려와요. 나를 가만 안 둬. 계속 괴롭혀. 어떤 물건에 집착하면요, 그 물건이 살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내 거 소유로 만들 때까지. 그러면 끝이냐? 또 다른 이거보다 신제품이 또 나오네? 그럼 또 거기에 또 집착하게 만들어. 또 그걸 사야 끝. 계속 어떤 집착은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면 세상 속으로. 세상 것을 자꾸 많이 가져요.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재산도 집도 명예도 많다는 건 뭐냐? 세상이 나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만큼 살았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이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소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소유. 여기다가 아주 그냥 꼽혀야 돼요. 필히 꼽혀야 돼요. 성령의 소유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거구나.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소유이구나.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전달해 줬을까? 첫째, 그의 고민이었어요. 내 생각입니다.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한때는 영웅 취급을 받고 말이죠.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바리새계라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계에서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자타가 공연하는 가문도 괜찮고 정말 많이 배웠고 뭐 이런 리더십도 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만나서 그냥 그걸 다 버리고 왔는데 그게 가만둘까요? 그 속에 있는 그 예전에 자기가 가지던 야망이 가만 놔둘까요? 그 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어떤 만족감들이, 성취감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놔둘까요? 계속 이 속에서, 아까 그게 그거예요. 악이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다니면, 야, 무슨 짓 하는 거냐? 밥 처먹고 잘한다, 잘해. 이런 생각 안 들어있어요? 뭐하는 짓이냐? 얻어 터지고, 갔다 맨날 얻어 터지고, 가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말이죠. 굶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널 옛날에도 잘 나갔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 잘 나가고 조금만 나가면 막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왜 거기서 나왔어? 너 시간 지금에도 안 늦었어. 빨리 돌아서 뛰어봐. 그럼 다시 그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죠. 왜 하는 사람인데 안 올 수 있나요? 이런 걸 떨쳐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용,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강력한 육체의 소용을 어떻게 할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게 다 그의 깨달음이에요. 자기 내면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이 상처라 같은 건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사역하다가 오늘날 내 속에 엄청난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파들기 시작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겁니다. 치유해 나갑니다. 야, 이게 나만 있냐? 너도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저 치유한 경험, 상처의 어떤 영향력, 이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제는 이 원리를 가르쳐줘서 치유해야 되겠구나.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남을 아는 거죠. 나를 발견하고 남을 발견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깊이 발견하면서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시대 사람, 후대 사람,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달해 준 분이라서 이 내면에 일어나는 신비한 어떤 작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 안에 산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고, 그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은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넘어가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해서 넘어가면 사는 거예요. 믿는 건 뭐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냐? 조금 불똥이 튄 거예요. 불똥이 튀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꼬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꼬리를. 이게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완성,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거. 서로 헤어지게. 그래서 여러분,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많죠. 믿다가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보다 사랑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의 숫자는 좀 적겠죠. 그렇죠. 훨씬 적겠죠. 근데 거기서 사랑하다가 이제는 살면 못 떠나요. 지가 어디 갈 거야, 사는데. 못 떠나. 살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모토예요. 우리 이제 슬로건입니다. 믿지 말고 사랑하자. 그 다음에 사랑만 하지 말고 살자. 다시 한번. 믿지 말고 사랑하자. 사랑만 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살자.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살 때, 그때 서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이 살 때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구나. 주님, 내 안에서 사소서. 나도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싶어 해요. 내내 살고 싶어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냐?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좀 지저분하고, 좀 고장도 나고 했지만, 그래도 그걸 참 좋아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하고 사는 걸 가장 좋아해요. 진정한 사랑은요, 오두막에 살아도 좋은 거예요. 고대강실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으면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껍데기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자체, 그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우리도 그걸 좋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나는 좋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고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가소서. 주님 나와 떠나지 않으시고 늘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주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너 내 안에서 살아, 나도 너 안에서 살래.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자.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일치, 하나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됨, 연합. 주님과 나와의 연합.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믿는 것은 연합되기 위함이다. 살아간다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하나됨이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 이것이구나.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죠? 하나 되면 구원입니다. 하나됨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됨을 위해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됨.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머물러서서, 주님 내 마음에 머물러서서, 주님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서 나를 간섭하소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발걸음도, 내 눈빛도, 내 언어도 주님 간섭하소서. 내 입이 주님 것 되게 하시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해주시고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내 안에 늘 계셔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죄에 쉽게 빠집니다. 주님은 죄와 전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명하십니다. 주님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와 주님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의 온전함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영의 가난함입니다.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그럴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옵니다. 이게 바로 진솔한 기도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으로 이끌어들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구하겠지만 가장 구하는 게 뭐냐? 주님,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내 생각에도 집을 지으소서. 내 마음에도 집을 지으소서. 내 못된 주둥아리에도 집을 지으소서. 이렇게 그분을 계속 초청해야 됩니다. 내 습성에도 집을 지으소서. 나와 함께 사십시다. 주님 나 없으면 못 살듯이 나도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에 있는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있는가를 계속 조사하라는 거예요. 조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살려 하고 있는가, 주님과 지금 네가 연합해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떠나니까.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린 깜빡깜빡 해가지고 어디다 두지 이거 어디다 두지 뭐 이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확증하라. 거기 그대로 있는지 자꾸 조사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빨리 찾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텅 비어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주인 되어 있는지를 계속 발견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성향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 네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네가 자극에 어떤 반응을 네가 많이 하는지 그걸 자꾸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서름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지금 이사 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방을 빼셨다. 빨리 그분에게 방 드려라. 빨리 방 내드려라. 빨리 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안방을 자꾸 비켜드리라는 거예요. 안방을 자꾸. 예수님은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골방으로, 골방에서 그 다음에 저 밖으로 그냥 자꾸 내쫓아버려.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사는 거예요. 자꾸 추구하고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자꾸 모시려고 하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의 시간이고 요게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에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계속 예배 속에서요.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계속 그런 내용들을 가슴에 자꾸 퍼줘야 돼요. 그래서 헐쩍 자꾸 깨어나서 만들고요. 찬물을 자꾸 끼얹어야 돼요. 영의 마음에다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자꾸 깨어나게 만들자. 왜? 영은요, 가만두면 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끄뻑 이렇게 잔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 자극을 주니까 앉았죠. 그래도 잘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스스로가 버려지는 거면 예수님이 너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버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버리운 자죠. 이게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씩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참 좋아요.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주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살아주소서.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기에 나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하고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죄에 쉽게 빠지고 주님은 죄를 이길 수 있으시기에 나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나는 시험이 잘 들고 외로움을 잘 타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이게 뭐냐면 나는 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고 그분을 쭉 올리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게 보고 그분은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작은 데로 와요. 나를 낮춰요. 낮춰야 뭐가 들어오죠. 그렇죠? 낮추면 들어와요. 나를 올리면요 못 들어와요. 나를 낮춰요. 그게 나를 여는 거예요. 내 가슴을 그분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와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내 마음의 중심 되어 달라고 그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요 오케이 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시게 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럴싸하다고, 죄를 잘 이긴다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오래 믿었고 잘하고 있다고, 떳떳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헐벗고 있는 아이예요.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약해요. 부족해요. 죄에 쉽게 넘어가요. 유혹에 그냥 빠져버려요. 육체의 소욕에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약한 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그 가지를 꺾으려고, 떼내려고 힘을 가하고 있어요. 스스로 가지 스스로 나무에 붙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해요. 주님 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가져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중심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그동안에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살아가고 세상 즐거움이 중심이 되었어. 주님을 믿었지 사는 건 내가 몰랐는데 오늘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 가득히 모시며 하나 되어 그 은총 안에, 은총의 세계 속에서